내 복으로 만족하리라 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나라는 복받아야 됩니다. 가정도 복받고 기업도 복받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생각하며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러나 더 전해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리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큐티인 그 흐름을 따라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어떠한 상황이었냐 하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했고 남유다가 멸망되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의 생애를 따지고 보면 그래도 50년의 삶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중에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과정에서 다시 돌아올 그 아주 혼란스러운 그 상황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데, 그런데 전체적인 상황은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나라의 왕이 쇠사슬에 묶여서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서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때의 그 상황이라 하면 엄청난 절망의 상황인데, 그러나 그 속에 깊이 흐르는 그 메시지는 계속해서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복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현실은 절대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니까, 할 수 없는 것 하게 하시니까. 오늘 일부 예배 드렸던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암으로다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셨는데 완전히 완치되셔서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만족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에 대한 효도를 합시다.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러면서 옛날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런 거 저렇게 하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깊이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된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되는데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지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빌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거짓 선지자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는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거짓을 예언하고 거짓을 선포하는 선지자는 대우받고 훨씬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갈멜산 산상에서 보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50대 850대 엘리야 한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정탐꾼을 보냈지만 12정탐꾼에 가서 보고한 보고가 본 사람의 그 눈의 각도가 전혀 틀려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진짜 좋은 땅이다, 포도를 나무에 엮어서 미고 오면서 우리가 그 땅을 가서 차지하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시면 차지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포하는데요, 열 정탐꾼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는 네피림 자손이 있어서 키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 거기는 아낙 자손들도 있다, 엄청 심센사들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능히 나가서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똑같이 보고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진의예요.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거짓이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울고 불고 땅을 치고 원망하고 난리합니다. 이 당시에도 똑같아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여러분 선지자하고 제사장하고 기능이 좀 반대라는 거 아셔요? 선지자는 하나님 가라사대에서 하나님 뜻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고, 그래서 예수님 오실 것을 다 말씀했고 예언했던 자들이 구약에 다 선지자들이죠. 제사장은 백성을, 죄 있는 백성을 하나님에게로 끌고 인도해 가는 그 역할을 하는, 그래서 죄 지으면 죄 지은 만큼 짐승을 갖다가 죄를 전가시키고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사명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갖고 전하니까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많이 혼동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짓 선지자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바울이 가서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데, 듣는 사이의 자세 속에서 보면요, 뭐가 또 문제냐 하면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예레미야나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거짓을 전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쏠리느냐? 거짓 선지자 속에 쏠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라는 뺏겨서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속에서 두 선지자가 얘기하는 게 그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또 거짓을 선포하는 그 하나냐와 스마야, 그들과 그렇게 틀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예언이 선포되어졌을 때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알 수 있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앞으로 70년이 돼야 우리가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나무도 심고 가꾸고 그것을 가지고 풍성히 살아가며 복되게 살아가라. 왜? 어차피 하나님이 포로로 귀향하게 할 때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반대더라 얘기하는데, 그 가운 속에 오늘 말씀으로 본문 속에 좀 들어가서 자세히 말씀을 한번 상고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외쳐진 말씀이죠. 말은 예레미야가 하지만 그 말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기 있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 못해요. 제가 하고 싶은 설교하면 윤리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 부모님한테 잘해야 된다라고 그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에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막으셔요. 아니다, 이 설교를 하라 그래서 제가 설교해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과 계획 가지고 목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절대 인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 선포했으는 큰 축복의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은 또한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시험을 복으로 바꿔주시고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어지고 그래서 70명의 소수가 애굽에 갔다가 장정만 60만 명에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올 때도 그때도 바로는 그 인력을 뺏기지 않으려고 노동력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반대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10가지 재앙 속에 완전히 항복하고 그 백성들을 보내주게 되지요. 그래 첫 번째 무슨 말씀이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5월 가정의 달, 6월 달은 보훈의 달이지만요. 우리 한번 민족을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거의 역사 속에서 고려시대부터 소수리망 372년 불교가 들어온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 나라는 우상숭배의 나라였습니다. 우상숭배의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이시 조선이 되어지면서 숭유 억불전책을 해가지고 그래서 불교는 억제시키고 유교를 세우면서 제사가 만연하는 그런 모습 속에 인본주의적인 모습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렇게 계속 내려오다가 불과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140년밖에 되지 않지만 역사를 많이 바꿔놨습니다. 불교 5,000년의 역사 속에 그 오랜 동안 불교가 이 나라를 부흥시켰다면 지금도 불교 문화가 주도적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유교가 그랬다면 유교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난 게 언제 변화가 일어났느냐? 복음이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많은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잠깐 오기 전에 초창기에 선교사들에게 활동한 내용을 봤더니 대구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사과나무를 들여와가지고 한때 대구가 사과로다가 그렇게 되어졌죠. 포도를 데려온 캠벨 선교사 그 이름 따서 캠벨이라고 하는 포도도 들어오고 우리가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의 지대적인 영향을 줬던 것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전하게 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전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예언의 말씀이 때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기가 결코 쉽지 않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은 칼에서 벗어난 백성,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요셉 때의 국빈으로 갔다가 한 민족이 돼서 나올 때에 그때 그 칼에서 벗어난 것은 바로의 그 핍박과 고난과 그 노동력 착취에서 이 백성이 광야에서, 그래서 그들을 끌고 광야로 나왔지요. 그때 그 광야에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는 구름 기둥이나 추워서 견디지 못할 때 불기둥으로 보호해주신 거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가려 할 그때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순간도 인도해 주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기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흥의 시대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물을 떠난 고기는 잠시 살 수 있어도 주님을 떠난 이내 심령은 사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뿐만 아니라 확신하고 있는 게 하나님은 이 나라 붙잡고 계십니다. 이 나라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듯이 우리 민족을 택하서 초림 예수님 이 땅에 보내준 혈통의 민족이 유대민족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면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민족은 우리 민족인 것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시내산의 계약,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지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 코로나19를 지내면서도 예배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꺾여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잘 지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통로로 쓰임받는 민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대는 많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모시고 나서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은 베드로 선지자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가 하나님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나라, 우리는 불교 나라였습니다. 유교 나라였습니다. 예수 믿는 그 성경책을 예수 믿으라고 가졌던 그 토마스 선지자의 목을 자른 그러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마게도냐 사람처럼 여기 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우리가 요청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리는 거절하고 선교사의 목을 쳤지만, 그러나 계속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유에는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가난한 데서 불러내서, 저주에서 불러내서, 가장 불쌍한 민족에서 불러내서,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세계 영향력을 가장 많이 끼치는 나라가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냈는데, 지금 인구 대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민족은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쓰십니다. 그 약속이 성경에 있어요. 바로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불교의 나라였고 우상숭배의 나라였고 유교의 나라, 인본주의의 나라였는데,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왜 유대민족을 택했듯이 내가 너희를 택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에 지금까지 건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요. 얼마나 많은 위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순환을 받았어요.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운 그 속에서 정말 참으로 위태위태한 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군사력이 소망이 아닙니다. 경제력이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복으로 만족해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선포하게 하시고 외치게 하시고 구호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님에게 집중하자, 예수님을 생각하자. 여러분, 그 은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려울 때에, 앞이 안 보일 때, 캄캄할 때, 그때가 언제였었지요? 10가지 재앙 속에서 풀려나서 그래서 이제 가는데 바로는 철병거를 가지고 뒤에서 쫓아오고 좌우측에는 높은 산이 있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는데 인간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홍해를 가르게 하십니다.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31장 4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홍해가 갈라졌을 때 미리암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면서 소고치고 춤추면서 그렇게 역사하는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가신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이 되면 다 귀향하게 한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포로의 고통의 짐의 저주의 고통의 짐이 아니라 너희들을 향해서 축복의 일을 열어줬는데 그 말씀이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그 축복의 장 그러면 신명기 28장을 말하지만 실은 축복보다 저주가 훨씬 더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셔서 안 되는 것 되게 하셔서 불치병도 치료해 주시는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방법으로다가 벌도 주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 28장 저주 가운데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가 포도나무를 심고도 열매를 먹지 못한다. 어떤 때는 아주 얄밉게 놀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집은 짓되 거주하지는 못한다. 여러분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어때요? 심지 않은 과일도 거두게 하시고 짓지 않는 집도 거기서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이에요.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게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할 것이다.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무리 코로나의 그 위험 속에서 종교를 제재하고 예배를 제재해도 이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 우리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의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로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돌아오는 사람들이 다 장애자들입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여러분, 잉태한 여인이 그 먼 데서 오는데 오기가 쉽겠어요? 맹인이 그 먼 데서 오는데 오기가 쉽겠어요?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한 몸을 가지고 그 안정을 취하지 않고 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부터 계속 축복의 말씀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서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강한 자의 손에서 뺏어올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강한 자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가를 다 치르시고 데리고 오는데 그들이 그 인도하심을 받고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양하며 여호와의 복 곡식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솥대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니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을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우리 교회는 만족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줄인 영혼 좋은 것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말씀치고 축복의 말씀이 아닌 게 없어요. 구구절절이 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5절에 보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할렐루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내 노력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만족하게 만들어 주셔야 만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5절, 이건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편 103편 5절, 시편 103편 5절입니다. 시편 103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을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한번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고린도 3장 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 살리는 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가며 그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예수로 깨어있고 예수를 갈망하고 예수님으로 변화되고 그 예수님을 증언할 때 우리 주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마지막 때에 멋지게 쓰는 믿음의 나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포로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되죠. 가정이 있어야 희생이 돼야 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그냥 거저됐어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 먹을 거 못 먹고, 나는 배우지 못했지만 자식을 배우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경제적인 상징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기도였어요. 잘 살게 해달라고 새벽 제단 부여잡고 기도하고, 이 운동을 먼저 일으켰던 분이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었습니다. 새마음 운동이었어요. 서대문에서 막 부흥하면서 여의도로 와가지고 막 부흥할 때 새마음 운동이 누구 운동이에요? 예수님 운동, 양으로 하여금 생명으로 깨고 풍성케 하시는 운동. 그래서 거기서 본을 따서 새마음 운동이라면 우리는 새마을 운동을 하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에서 한 거가 똑같은 거예요. 새벽종 칠 때 노래부터 뭐라 그래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요 다 꺼졌어. 새벽 기도가 다 꺼져 버렸어요. 여러분, 회복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나라 안 포기하셨습니다. 이 나라 절대 안 망합니다. 망할 것 같았으면 일본에 끝나버렸고, 망할 것 같으면 6.25 때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월남, 라오스, 캄보디아 다 공산화될 때도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쓰시기 위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오직 주님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성경으로 그렇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